오늘도 하나님께서 룻기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룻기 4장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이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느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일을 진행시킵니다. 아무개, 자기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던,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어서 기업 물을 자격을 갖추고 있던 아무개에게 기업을 물으라. 10명의 장로 앞에서 묻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하였어요.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자 보아스가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새한글 성경 번역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또 말했다. 네.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그 아무개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니까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는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야 한다.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죽은 우리 형제의 이름을 그가 그 나누어 받았던 땅에 그대로 붙여두려는 것이기 때문에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물으겠다는 그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하였죠?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못하겠노라. 아니하겠노라.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그 나오미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룻도 돌봐야 되고 나오미도 돌봐야 되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까지 양육해야 하고 또 그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지금 나오미의 밭을 물려주었어도 나오미가 죽고 나서 그 밭이 다시 자기에게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가 재산의 염려가 손해가 염려되어서 우리 9절 보면 6절이네요. 6절 보면 그 기업 물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여기까지. 이러한 내용이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9절 보면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보니까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으니 증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되어달라는 것이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룻을 맞아들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룻과 결혼도 하겠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개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염려되어 결혼을 거부했지만 보아스가 그 결혼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죽은 룻의 남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고엘로서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3가지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을 파란색으로, 두 번째 축복을 빨간색으로, 세 번째 축복을 하나이글스색으로 이렇게 제가 해봤는데 하나씩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기를 원하고 또 보아스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고 또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너에게 태어난 그 상속자
결국엔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갖기를 원한다. 엄청난 세 가지의 축복을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 보아스와 룻의 행동이 정말로 귀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 이 고엘의 규정이 제도가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누구도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않아요. 뭐 누구 이름이 끊어지든지 뭐 기업이 끊어지든지 어려움에 처하든지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관심을 주지 않던 시대 모두가 다 아무개였어요. 고엘이 되어서 햇새들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빼앗으려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보아스가 지금 내가 고엘로 행하겠다 나선 거예요. 룻의 세대는 이미 온 성읍에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여인이 나타났는가 보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온 이스라엘 여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현숙한 여인. 끊임없이 어머니를 섬기며 햇새들을 베풉니다. 또 햇새들에 반응하는 보아스가 또 더 큰 햇새들을 베풀고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다 나오는 이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꺼져가던 불을 붙인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저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어. 저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지. 난 어떻게 살았지? 아무개였구나. 이 깨달음 안에서 그들이 이제 이 삶의 감동을 받아 나서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하나 다 엄청난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누굽니까? 룻이죠. 룻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원하는데 라헬과 레아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이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 또 그 둘의 몸종으로 인해서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났고 그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룻, 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빨간색은 보아스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한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이 에브랏에서 베들레헴에서 네가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미 유력한 자입니다. 보아스는 더 유력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유력했던 보아스가 이 결혼으로 인해서 이상하리 마치 그 다음부터 뭔가 좀 일이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또 가산을 잃어버리고 집이 기운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고 더욱더 유력하고 더욱더 유명해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가정, 내 집이, 이 상속자를 받은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 어디서 뭔가 들어본 이름이죠. 창세기 38장에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였어요. 다말은 유다의 맏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먼저 첫 번째 아들 엘의 며느리 엘의 아내가 다말인데 그 엘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대 결혼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의 동생인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가는데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낳게 하기는 싫은 거예요. 이 오난이 임신을 하게 하기는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죽은 자기 형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기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 행동에 노한 하나님께서 그 악함으로 인해 오난을 죽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다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셀라라는 세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계대 결혼을 통해서 셀라와 다말을 혼인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38장 11절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합니다.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셀라가 아직은 어리다는 이유로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는 이유로 바로 혼인시키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기다리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정말 어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남편들이 자꾸 죽으니까 셀라도 그렇게 될까 봐 염려해서 혼인을 미룹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자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어서 다른 여인으로 위장을 해서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베레스와 셀라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다말의 행동을 아주 의롭게, 아주 옳게,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 다말로 인해서 이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았고 이 기업이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딱 엄밀하게 말하면 딱 들어맞는 계대 결혼은 아니지만 이 변형된 계대 결혼을 통해서 탄생한 베레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유력하게 하셨고 또 그처럼 이 보아스의 룻, 당신의 집도 당신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하나만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빨간색으로 된 두 번째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제가 보아스를 알고 여러분도 보아스를 압니다.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베들레헴에서만 유명해진 게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2025년 이 먼 한국 땅 교촌동에서까지 보아스를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성취되었습니다. 13절 보면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저거를 왜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냐면 여러분 우리 1장 4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1장 4절을 보면 한번 이제 화면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제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 아들들이잖아요. 그들이 아내를 맞이했어요.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인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10년 아니면 좀 뒤에 결혼했다 치더라도 7, 8년을 결혼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불임이었던 겁니다. 룻은. 그런데 지금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 14절 보면 이제 뜬금없이 이제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제 나오미에게 뭐라고 합니까? 찬송할지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밑에 새 한글 보면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는 오늘 남편 집안을 살려낼 그 사람이 그대에게 끊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여인들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찬송할지어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누가요? 여호와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라와도 같았던 나오미의 인생에 룻이 있었고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와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찬송할지로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가 나오미로 바뀌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헤세드 가운데 고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이제 여기는 그 빨간색의 기업무릇 자는 이제 우리의 문맥을 잘 살피면 그 태어날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을 말해요. 왜냐면은 이제 13절에서 4장 13절을 보면 이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고
14절도 보면 이 아들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아들 기업물을 짜는 보아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14절 다시 빨간색 보면 새 한글 빨간색 보면 남편 집안을 살려낼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보아스가 기업을 되찾아와서 기업을 무르게 되는 그 결과물 가문을 이을 자 남편 집안을 살려낼 그 사람 그 아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없게 하지 않게 해주셨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유명할 수밖에 없죠. 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17절 PPT 안 해놨는데 혹시 그 다음에 네 없군요. 네 17절 보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일단은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그리고 15절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노년의 봉양자다. 이 생명의 회복자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제 그가 당신에게 살맛을 되돌려주고 새 번역에서는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우리말에서는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쉬운 성경에서는 이 아이는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이에요. 보아스에게 시집을 갔지만 혈통적으로는 보아스의 혈통이 되지만 적어도 율법적으로는 엘르멜렉의 집안 나오미의 집안 사람이 되어서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나오미에게 살맛을 되돌려주고 생기를 되찾아주고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나오미 노년의 봉양자가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던 텅 비어서 돌아왔던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 했던 그 나오미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나오미 되게 하는 것. 이 아이가 자라서 나오미를 돌볼 것입니다. 돌볼 거예요. 15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얘기를 왜 넣었을까요? 아들들이 보기에는 썩 유쾌한 구절은 아닌데 일단은 이런 겁니다. 먼저는 아들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7은 완전수를 말하죠. 완전 그런 거로 이해하고 싶으신 것 같아. 그런 거 아니고 완전수를 충만한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한 아들 어떤 최고의 아들보다도 귀한 네 며느리다. 그렇게 너를 잘 섬겼던 며느리다. 그러니까 간혹 보면 이렇게 그 나오미 집안의 사람으로 아들을 낳았기는 했지만 그 아들이 정말 그 바람대로 나오미를 잘 섬길까 하는 의문은 있는 겁니다.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자녀가 모든 아이들이 다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아이냐? 이러한 네 며느리 모압에서부터 너를 따라와서 그 이삭을 죽고 또 그 모든 모진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그 타작마당에까지 가서 청혼을 하고 기업을 물러달라고 했던 그 며느리 그가 낳은 아들 아니냐? 또 그 아이가 그런 며느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느냐? 그가 그토록 원했던 바 너를 잘 봉양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붙은 후반절입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과 봉양자가 될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런 네 며느리가 낳은 아들 아니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아이를 낳았어도 율법상으로 나오미의 집안이 됐어도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자신들이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고 또 그러자 이제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줘요. 이웃 여인들이 지금 느닷없이 나타나서 룻기의 마지막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 이름도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웃 여인들이 막 찬양하고 설명하고 이는 생명의 회복자고 부영자가 됐고 설명도 해주고 지금 막 이름도 지고 동네가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이름을 지어주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합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구약의 오바댜 아시죠? 오바댜, 그 아바드에서 온 분사형 이름이 오벳입니다. 섬기는 자, 종, 예배자.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네 노년의 봉양자다. 나오미를 잘 섬기라고, 잘 돌보라고 섬기는 자, 종이라는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또 오벳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그것만은 아니겠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 적어도 룻기를 볼 때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좀,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버텨줘야만 했던 제사장 계층까지 무너지고 지파들이 서로를 공격했던 그 암울했던 시대, 완전히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머물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언제 하나님께서 쫓아내셔도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 없는 그 시대에, 그렇다면 누가 다시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것인가? 누가 다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것인가? 누가 이 사사시대의 악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릴 것인가? 누가 이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겠는가 할 때에 떠오르는 이름은 다윗인 거예요. 다윗. 이것이 다윗이 누구냐 할 때의 감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큰 절정을 이루었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끌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고자 노력했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종 다윗,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밝은 빛을 비춰줄 그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8절 보면 그것을 베레스의 계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대의 교론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 그 계보는 이러하니라 쭉쭉쭉쭉 나가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뒤에는 누구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족보는 가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살던 그들은 오벳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텅 빈 나오미,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나오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면 이 룻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구나. 나오미는 정말, 나오미의 인생은 회복되는구나, 나오미는 정말 복되구나 할 때 이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복되겠구나 하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에 희망을 두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폈는데 우리 세 가지만 살피고 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살폈습니까? 텅 빈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어떤 은혜들을 베푸시는지,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와 고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린 또 살폈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오늘 본문 보면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헷세들을 베풀며 고엘로 살아가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헷세들을 베풀고 고엘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복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아주 먼 나중에 나타날 때도 있고, 당대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오지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고생하다가 그 현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아내분은 이제 귀국을 했고 남은 자녀들은 없고,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심은 씨앗이라도 있어서 열매가 맺었느냐? 평생에 걸쳐 선교했는데 전도된 사람은 2명 정도. 그런데 그럼 그 2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느냐? 그러한 미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때 참 비참하다, 불행하다 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많은 목사님들이 새로운 교회들을 계속해서 개척합니다. 평생을 목회했음에도 가족분일 수도 있고 5명, 10명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애쓸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했다, 비참하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형태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며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 앞에서 큰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엘로 헤세드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룻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주도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의 찬양입니다. 찬송할지로다. 말씀의 제목도 찬송할지로다라고 했는데요. 네.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룻기를 보면 룻이 참 잘했죠. 보아스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에게 엄청난 축복들이 쏟아졌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텅 비었던 것 같은 나오미를, 그 마라와 같았던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붙여주셨고 보아스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바꾸셨음을 믿으십니까? 룻기는 다윗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우리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끝 단어가 다윗입니다. 룻기의 이 모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룻기에서 끝나지 말고 다윗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다윗이 완전히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 룻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마지막 자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참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또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상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하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비천하고 누추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로 인하여서 근심하시기도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까지,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고단한 삶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고단함을 겪게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 평온하십니까? 지금은 평온해도 언제 어떠한 어려움과 고단함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단함이든 평온함이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때로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며 배부름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도 처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풍부와 비천과 궁핍과 배부름과 부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혹 비천에 처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빛나는 인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자족한다, 내가 이 안에서 만족할 줄 안다, 그 자족함을 배우는 그 비결을 통해서 견디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상황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 상황에 매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매몰돼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할 때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족을 배우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끄떡없이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눈을 부릅뜨고 생각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룻과 보아스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살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룻이 보여줬던, 보아스가 보여줬던 그 헤세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실현해내는 삶입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땅을 떠났지만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의 후손인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왕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철저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한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2달 동안 끊임없이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들을 언제 쓸지 모르겠어요. 헤세드, 고엘.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원하시고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주셨던 고엘의 율법, 그렇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서로를 지켜가며 서로가 그 헤세드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갔던 하나님 나라,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룻기를 이제 봐버렸습니다. 이걸 듣지 않았을 때는 몰라서 그랬을 수 있는데 이제 룻기를 들어버렸어요. 그럼 이 룻기 1장에서 4절을 2달에 거쳐 이 룻기만 보실 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이걸 또 매일 봤어요. 이 룻기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안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할 텐데 일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생소하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아멘. 오늘로서 룻기를 마치는데 여러분, 자, 이 말씀을 그 주일날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 룻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럼 이 룻기를 읽으면서 간혹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왜 하나님은 남편을 죽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 아들들을 죽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왜 하나님은 흥부를 가난하게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심청전, 왜 하나님은 신봉사의 눈을 멀게 하셨는가? 거기에 매몰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 이야기마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죽게 하셨는가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것은 논문 쓰는 학자들한테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러한 어려움에 당한 나오미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해는 그 헤세드를 통하여서 그
그 백성은 회복되고 그 고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잘못되지 않았음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 4월이었나요? 5월이었나요?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 그 믿음으로 그 창녀가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그 군대를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냈던 그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냈던 룻,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고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크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심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족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계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닥칠 비천함과 아버지 때로는 평온함과 고단함,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찬송하는 삶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오미를 회복시키셨던 이들의 햇새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햇새들 또한 기억하며 우리의 고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으로 통성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고 살아갈 바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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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앉아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머리에 혹은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또 혼자 오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주를 섬겨가며 햇새대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으로 통성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때로는 나의 부족함으로, 아버지 나의 급함으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길로 가장 완전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에게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했던 그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스라엘 집을 세웠던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주었던 베레스의 집과 같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햇새들을 베풀며 고열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또한 그 모든 복을 누려가는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우리 예언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